긍휼히 여기는 자는 팔복 중에서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웃의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소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한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뻔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한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대충 얘기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이런 주제의 말씀들이 나오면 큰 기대감 없이 와가지고 앉아서 눈부터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해라, 좋은 마음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누구와 관계된 그런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들이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백성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복일까요? 애통하는 복이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온 세상을 향하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누구의 심령을 본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심령을 본받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릇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차지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의 성취자,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영적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네 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누구와 관계된 복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된 그런 복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8번째 복까지는 누구하고 관계된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관계성을 맺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내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될 화평케 하는 자,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복들, 이 모든 것들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0가지 특성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그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그런 계명이죠?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모든 계명들은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 4개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이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김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버림받는 자가 없길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엘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라함이라는 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에 가게 되면 우리 백영수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목사님이 라함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참 봤는데 참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좀 돌아보겠다는 그런,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그 심령으로 그렇게 돌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란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은 뭐냐면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그 태 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그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잘 없어서 참 겨우겨우 결혼 몇 년 만에 자녀를 얻었을 때에는 자기 태 속에 참 잉태된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 바로 긍휼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계속해서 병원에 가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의 그 라함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헤세드는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150군데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변함없는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 merciful, 불쌍히 여기는, 동정, 연민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ercy란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프랑스 멜시에서 나왔습니다. 멜시. 근데 이 멜시는 다시 라틴어인 메르케스란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르케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임금, 요금, 그리고 어떠한 대가, 가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또 메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메르크스는 상품입니다. 상품. 어떤 상품을 사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영어의 멀시는 어쩌면 이 동정, 연민, 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단어는요 요금, 가격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멀시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지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게 멀시가 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혹시나 지갑에 얼마가 있는가 한번 지갑을 뒤져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멀시,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여러분 종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래야 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신 겁니다.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 받을 수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그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멀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약해서 교회 다니지, 뭔가 그래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먹을 믿어야지, 우리 실력을 믿어야지, 빌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비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한 어쩌면 그 마음속에 지극히 인간적인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얼마 살지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막 승승장구하 달려왔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에서 아픈 데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픈 것이 옛날에는 금방금방 약 먹으면 나았는데 지금은 잘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시장통만 가보십시오. 몇백 명 정도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으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들립니까? 혹시나 거기서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치면 소리 막 지르고 그 아이가 울면서 저 끝에서 울면서 엄마 불러도 들리나요?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천 명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는 그 백성의 그 소리, 여러분, 저 구석에 있어도요, 지구 끝까지 있어도 그 속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보게 되면 I desire compassion and not sacrifice 되어 있습니다. I desire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come은 무엇과 같이, together란 뜻입니다. passion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없이 나와서 그 형식만 차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란, 이 말에서 공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공감이란 단어 역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퍼시. 이것 역시 이것은 무엇과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패스,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이게 공감이죠.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을 같이 하는 게 공감입니다.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힘들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눈물을 흘러주는 겁니다.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공감이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참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아픈 것과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아픈데 어느 집사님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아픔 때문에 찾아오게 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아팠고 내가 저것도 아파봤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훨씬 더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약해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아픔들을 이해해지고 그 사람들 밑에 서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들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긍휼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사랑받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조차 모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좋을 때는 사랑해지고 기분 나쁠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베풉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가만 보게 되면 사랑을 많이 받아 모았기 때문에, 긍휼을 많이 받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베풉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거 툭툭 던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미군단이 무섭습니다. 작은 거, 내가 작은 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사회가 지탱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부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 사실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 나가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억울하게 은퇴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 서가지고 목사님을 좀 보좌하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역지도 없이 그냥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제가 몇 달 같이 도와드리면서 뭐 사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울분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와봐라. 같이 한번 기도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가 딱 나갈 때 지갑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저한테 그냥 쑥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을 딱 집어넣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냐면 70만 원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도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지갑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있지? 왜 현금 70만 원이나 있지? 이런 생각과 함께 야, 이분 전부 다 드렸구나.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주셨구나. 정말 진심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아마도 당신의 어떤 특별히 쓰기 위해서 넣은 그런 아마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넣어두었던 그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저런 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었는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그 영어 단어 역시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멀시란 단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인데 바로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뇌리 속에 기억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몰래 그냥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갑을 뚜껑을 열어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내는요 저보고 당신 카드 있다고 카드만 들고 다니지 말고 항상 지갑에 얼마의 돈이라도 지폐 몇 장이라도 넣고 다녀라.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무슨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지폐 몇 장이라도 줘야 되는데 카드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그 카드를 줄 수 있겠느냐. 저보고 자꾸 뭐라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막 찾아가지고 지폐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요 조금 넉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약속이 있어서 운전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차가 막혀가지고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빵빵거리고 해도 차가 막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어린이가 그 뺑소니차에 치여가지고 거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 의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약속 시간을 놓치면 내가 큰일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야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차를 빨리 빼줘야 사람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빨리 빼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그 아이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조금 빠진 틈을 가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놀라워서 달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차에 치여가지고 뺑소니 당해가지고 죽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경을 헤맸던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국 이 병원에 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늦어서 아이가 죽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말 같은 실화입니다. 만약 이 의사가 그 사고당한 아이의 이 아이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의사의 본연으로서 비록 남의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정말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고 하면,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리는 순간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건이 될 때만 베푸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주머니도 그렇고 내 삶의 어떤 사고방식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형편이 굉장히 좀 빡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꺼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산울가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목사. 목사님이 지나갔습니다. 아, 목사님이구나. 다행이다. 목사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너무 피가 많이 흘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목사님, 그 제사장은 굉장히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만 너무 바쁘니까 도와주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죠?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죠. 오늘날로 치게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갑니다. 딱 보고 레위인인 줄 알았습니다. 레위인을 향하여서 잘됐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짓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똑같겠죠.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저 피 묻은 자를 보게 되면 치료하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한 자는 또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어갈 입장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군가가 지나가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행색이 아주 남루한 게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와봤자 별로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와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소리도 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나중에는 그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이 치료해 주십시오. 나중에 내가 혹시나 붐이나 더 들게 되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내가 다시 들려가지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십시오.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정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바쁜 나머지 진짜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마리아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어쩌면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진 그 마음을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국류를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국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국류를 베풀 줄 아는 실천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고 싶어서 자비를 구할 정도로 그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었다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지옥 갔을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천국 갔습니까? 그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가에 버려진 나사로 그 한 사람을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심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보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쾌락을 누렸고 이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요, 거지 한 사람이 자기 집 대문가에 버려져서 매일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관심도 없이, 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도 모른 척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 집 대문가에 버려진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해둘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률의 마음이 없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국률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거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성령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민, 동정,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내 앞에 있는 그 거지와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 거지가 천국 갔느냐?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 갔느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무슨 문제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의 아픔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야고보서에는 긍휼 없는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웃을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무방한 그런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웃을 그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평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긍휼 사역으로 유명한 그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다는 얘기가 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이 긍휼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고아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들,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